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수장농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시작해서 해가 저물 때까지 자네가 밟는 모든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런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단 반드시 해가 저물 때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하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무효가 된다네.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땅에서 더부살이 하던 농부가 이런 제안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농부가 기뻤겠습니까? 그는 날이 새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날이 밝아오자마자 힘차게 이제 출발점을 떠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숨이 턱턱 찼지만은 조금도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걸리는 것을 보고 이제 서둘러 출발점으로 돌아왔는데 출발점에 도착해서는 그만 너무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그 장례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한 평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한 평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단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뛰고 또 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명확한 진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세상 부귀 영화,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저 헉헉대다가 그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진리로 무장해 있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후서 4장은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당하려고 했던 직분, 그게 무슨 직분이죠?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는 직분, 의의 직분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을 말합니다.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 의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속임수로 하려고 하진 않았고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서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의의 직분을 감당했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또 왜곡하지도 않고 혼잡하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전해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극명하게 각인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모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진실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의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처럼 큰 죄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던 거지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나라가 지금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방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 군대를 보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버렸어요.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얽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심하고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했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사악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명료하게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치 못하다가 그만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 죄가, 이건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수건이 덮여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덮여진 수건이 절대로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전혀 비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자신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마음판에 분명히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해주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나를 보면은 이것이 내가 참된 사도의 힘을 증거해주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랬지요. 이렇게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얘기지요. 이렇게까지 진리를 명료하게 전해줬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그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망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우상들에게 휘둘리게 되면은 마음이 혼미해져서 아무리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춰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광채를 아무리 비춰주려고 해도 세상의 신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차선책으로 엉터리 신을 찾도록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해서 거짓 진리를 주목하게 하고 거짓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올바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워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저도 노력을 해도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을 사람 마음속에 비치게 하는 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노릇을 자처했어요. 종노릇을 자처한다고 사람들이 뭐 자기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든 간에 그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종노릇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원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지요. 그 후로는 이제 다시 말하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소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에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정한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보배 중에 보배인데 이 보배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질그릇입니다.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놨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지요. 돌아보면요, 그릇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그릇 다양해요. 금으로 만든 금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은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잖아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만은 그 그릇의 가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재료에 달려있지 않고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 속에 금을 담고 있으면 그럼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 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똥을 담고 있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똥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고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머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비상해요.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유한 가정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풍부한 물질을 누리면서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금그릇, 은것이라 할 수 있지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은수저인 거지요.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온갖 그저 병치레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도 있는 것입니다. 머리도 별로 뛰어나지 못하고 재능도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교양이 철철 넘치고 뭐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좀 건강하지 못하고 머리가 좋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뭐 명문 가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한 사람 보니까요, 금그릇 은그릇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비록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흙수저인 것을
오히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좋은 건강,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타락한 권력자의 주고 노릇이나 하고 이웃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될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금수저, 은수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흙수저였어요. 흙수저. 바울과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금수저, 은수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바로 이런 거룩한 성도들의 대열에 동참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배설물로 변할 것들, 잠시 후면 썩어질 것들, 이런 세상 것들의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세만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이 보배 중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소유한 자로서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겠어요?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마음에 담고 사는 자들은요, 절대로 우겨쌈 그 자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누가 뒤에 와가지고 넘어뜨려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강인한 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그냥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돌파해버려. 그냥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8절 말씀은 바울 자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지만은 망하지 않았어요. 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겨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울이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배가 그 힘을 불어넣어 줬던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여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산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의 삶 속에 역설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반대로 이런 의식이 없거나 희미해지게 되면요, 그래서 내 안에 자아가 꿈틀거리고 내가 이룬 업적에 이제 마음이 쏠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마귀의 생명이 그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장본인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이 마음 관리, 심령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랬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마음에 품게 되면, 그리고 나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으면 이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의 뒤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내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거지요.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 것 같은데 날마다 또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가득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죠. 바울이 의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생했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나타난 걸 보고 그걸 기뻐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내가 죽음의 사지에 던져지는 대가로 고린도 교인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요, 바울은 언제나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바울뿐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마음속에 소유한 고린도 교인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감내했던 것이에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매일매일 현실에서는 날마다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했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늙고 쇠약해졌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젊어지고 그 생각과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더욱 명료한 진리를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육체는 35살 정도가 피크라고 합니다. 그 정점을 찍는다는 거, 35살 정도 모든 면에서.
그래서 모든 근육도 그때가 가장 강하고 골밀도도 그때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35살 그때 전후해가지고. 그래서 35세까지는 우리 육체가 모든 면에서 강인해지다가 그 35세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골밀도도 35살까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5살 때까지 골밀도를 꽉꽉 채워놔야 그것 가지고 평생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젊은이들은 35살까지 골밀도 꽉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때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겉사람은 이제 낡아진 거지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마음은 20대 청춘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은 많이 낡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산등성이를 뛰어넘는 암사슴 같았다니까요. 제가 한번 달리면요, 신발 밑창 타는 냄새가 났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100m 뛰었는데 100m를 12초 플랫에 뛰었어요. 제가 여기서 12초에 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반에서 1등 했다니까요. 진짜요. 그런데 이제는 뛰기는 뛰는데 뒤뚱거려 자꾸. 예전에는 치타였는데 지금 오리가 됐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근육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겉사람이 많이 낡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천하보다 귀한 보배를 품고 있으면, 마음판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새겨 놓으면 그런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겁니다. 머리털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두 눈은 침침해져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진리가 더욱 명료해지고 하늘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제2차 대전 시에 독일 점령 당할 때에,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잖아요. 그때에 레지스탕스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세계 현재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노해야 된다, 분노하라,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지구적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라는 책을 쓸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90세가 넘어요. 90세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열정도 식고 진리에 대한 판단력도 흐릿해지잖아요. 그런 법인데,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은 젊은이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스테판 에셀의 마음속에 올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그 책을 보면 분명히 느끼게 돼요. 이럼 한번 읽어보세요. 분노하라, 그치?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으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거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제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바울의 환난이 잠시 동안 받는 것이었습니까? 또 바울의 환난이 경한 것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당한 환난을 나열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환난을 평생 당했는데 바울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내가 받는 환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 측정하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아주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땅에서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환난 당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가서 상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는 것, 보상은커녕 환난 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내게 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지런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러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요,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가 진실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상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귀감이 될 자격이 있는 거지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잠깐 있을 것을 바라보고 아둥바둥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였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세계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당장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자격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것은 이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 받으면 뭐합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상이 커야 돼요. 하늘에서 받을 것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시시한 거, 쪼잔한 거, 먹다 남은 거, 뭐 그런 거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늘의 상은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썩어져 버린 것을 받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땅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 위해서 아동바동 살지 말고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글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모신 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주님 주시는 강인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해지고 진리가 명료해지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해져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